네, 오늘 귀한 안식에 하나님이 모처럼 정말 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멘으로 영광 돌리실까요? 또 귀한 여름 함께 하신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4분의 1.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현숙님이 지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교인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아무 때나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교인은 교회만 가면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가면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나는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유머인데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늘 감자라는 별명을 들었던 감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감이에요. 근데 얼마나 울퉁불퉁하게 매초롬하게 생기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생겼던지 늘 친구들로부터 너는 감자야 그렇게. 이 아이에게 이 감에게는 그게 상처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친구들이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지 합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그래도 놀렸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병원으로 방문을 갔습니다. 방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이 친구들을 붙잡아 놓고 당부를 했습니다. 절대로 네 친구 화나게 하지 말라고. 화가 나면 터져 죽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면 이랬어요. 근데 친구들이 병실에 들어서자 그냥 이 감이 자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놀리지 않는다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해도 그냥 들은 척만 쳐요. 화가 풀리지 않은 이 감은 여전히 눈을 감고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방문은 친구 가운데 하나가 다가가서 이 감의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감이 그만 화가 나서 속이 터져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감, 자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유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럼 굉장히 IQ가 높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올바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그 이름의 의미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보통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성경 찬미 들고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안디옥에 살던 불신자들이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시작된 2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와 무엇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라틴어 이 아니라는 두 말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배경에서 붙여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못 받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사람. 19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라고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온 교회에 불어닥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안디옥까지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들이 핍박을 당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왔으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직장 잃어버리고 예수 때문에 가정 잃어버리고 예수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굉장한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의 원인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원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이지요. 그러나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거기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더 강한 애착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도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만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히말리아나 에베레스트산 같이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들은 산을 오르다가 조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목숨 버릴 것 없어서 이렇게 산에까지 올라가서 목숨을 버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제가 묻고 싶어져요. 당신들은 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산을 오르려고 하십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그 위험한 산을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묻고 싶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산악인들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동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산에 오르는 동안에 산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들을 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산을 사랑하게 하고 산을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애쓸 때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공격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하늘의 법칙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지금 대호를 벌이고 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핍박은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핍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그들이 지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영감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이 동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핍박받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일에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서 몸바쳐 헌신하는 희생을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도 경험하지만 그런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업에 몸바쳐 헌신할 때 우리 신앙이 놀랍게 복을 받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간혹 사람들이 말합니다. 흔히 초신자들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적당하게 하라고, 교회 나가는 건 좋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만 소속감을 갖지 않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참여하지만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고난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이 불신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들이 예수님 때문에 저토록 고난을 받고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또다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 12살 이후로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4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너무 어려움 가운데서 상점의 점원으로 그 어린아이가 취직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물건을 파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이 아이가 물건을 파는지 주인이 한번 불러 세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처럼 물건 팔다가는 돈 벌 수 없다고. 정직하게 감 장사에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무조건 좋다고 하라고.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 아저씨,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팔아야지요. 두고 보세요.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다시 찾을 겁니다. 얘기했어요. 누구 말이 옳았을까요? 이 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정직한 가격과 꼼꼼한 품질 관리로 이 물건을 판매했던 이 가게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가게를 어린 소년에게 물려주었어요. 이 소녀가 이 가게를 발판으로 해서 23살 때는 남성 요리점을 이제 개설하게 됐고 31살 때는 이 아이가 뭐를 세우냐면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학력은 낮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업가의 재능을 주셨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칭찬을, 위대한 사역을 그가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토록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워너메이커의 자서전을 보면서 굉장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13살 때 존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늘 품팔해가지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외국은요, 하루 일하면 일당을 그냥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서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좋은데 교회 들어가는 입구가 진창이기 때문에 늘 조금만 비가 내려도 진흙길만 돼가지고 신발이 다 버려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 이 아이가 봤어요. 이 어린 아이가 13살 난 어린 아이가 그 날 받는 이 돈 가운데 임금 가운데 7센트를 떼가지고요 매일같이 날마다 벽돌 한 장을 샀대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벽돌 한 장을 사다가 또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를 한 장씩 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교회 큰 어른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아이와 함께 교회에 가는 입구를 깔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백화점 왕이 된 이후에 이 사람이 미국의 23대 대통령이었던 맨저슨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을 제안받습니다. 사업가로서 화려하게 성공했던 그가 최신부 장관의 일을 하기에 저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제가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거절한 거예요. 그때 대통령이 장관직을 맡아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겨주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계속 하려고 합니까? 물어요. 그때 여러분, 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2 75센트짜리 성경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시고 저의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관으로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한다는 것이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다시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제가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죠? 또 다른 기자가 따지듯이 묻습니다. 장관직이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워너메이커가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교회 주일학교 교사직은 제가 평생 동안 해야 할 제 본업입니다. 장관으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말대로 주일 성수를 위해서 무려 4년 동안 그 먼 필라델피아까지 오가면서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자서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워너메이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여러분 육체에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때로 고난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상처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임을 결코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제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중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증거입니다.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았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일본 경찰관에 의해서 아주 모질게 잠을 못 자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힘들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일본 경찰관이 이 영감 예수로 가득 찼구만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난을 피해 도망쳐온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갑작스러운 환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루빨리 정착해야죠. 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19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 대화의 주제가 누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진 것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누는 이 대화마다 모든 주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3번 딱 나오거든요.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에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 나오고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가 그의 삶인 사람들이 그의 입술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서 전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을 대신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는 중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경고받지 않은 도시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목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목사, 문서전도사, 성경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양한 재능의 누구요? 헌신적인 평신도들을 부르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것이 보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누가 되어야 된다? 선교사들이 되어야. 아까 워너메이커의 말씀처럼 이게 우리 본업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부업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한 간증집 중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받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담임하는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출신이냐면 회계사 출신입니다. 회계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재정부를 맡고 계셨는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무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분이 이제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의 회계학 교수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연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은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준비를 하는데 출국하기 몇 개월 전에 폐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위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수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몰핀을 맞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말기암 환자들. 몰핀을 맞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병문안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했다고 그래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예수님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분을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문 온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숙연해지고 교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이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이 교수님이 싱글벙글 웃더랍니다. 속으로 뭐가 좋아지셔서 그런가? 좀 상태가 좀 나아지셨나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교회 전도 집회에 참석을 못했지만 오랫동안 공들여온 전도 대상자 부부에게 간곡히 부탁했더니 그들이 지난 전도 집회에 참석했고 마지막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오늘 아침에 찾아와서 저에게 감사의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중국에는 못 갔지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기쁘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위중한 병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자신의 병세보다도 영혼 구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우리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저는 원어 성경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 말씀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자신을 그리스도와 뭐한 사람이요? 연합하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부부가 같이 있으면 서로 뭐합니까? 닮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그분과 늘 함께 있게 되면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있어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믿음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까다롭고 꼬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많이 알고 그분에 대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나바처럼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은 예수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이웃들이 느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는다는 고백이 비록 하늘만큼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 동포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올바른 모범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공헌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이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오지에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 네,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를 습득할 만하면 이제 옮겨지고 그러니까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인도는 마을마다 언어가 달라서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언어를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힌두교인을 붙잡아 놓고 제발 좀 말 좀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게 와서 좀 당신들의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을 테니 언어만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이 맥스웰 이 선교사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거절하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누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나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누구나 그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아마 교회 밴드에 올렸던 기억도 아마 있는데요. 20세기 초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일본인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외곽의 한 마을에 정착을 하고 뭐 했냐면 장미 농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때와 같이 해가지고 그 농장 바로 옆에 스위스에서 이민 온 한 가족이 그와 같은 장미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족은 같이 이민 온 처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마치 친형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이 스위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일본에서 이민 온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나 이야기에서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친형제처럼 같이 가까워졌는데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마음의 문을 닫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1941년 12월 7일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의 진주만을 뭐합니까? 폭격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2년 2월에 캘리포니아 등 미국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을 다 이렇게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에 이렇게 격리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 있는 일본인들을 잠재적인 뭘로 본 거예요? 간첩으로, 동조자들로 이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려 11만 2천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이 콜로라도 남쪽에 있는 그라나다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이 장미농장을 운영하던 이 일본인도 그의 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어요.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하며 농장을 세웠고 이제 먹을만하고 살만해졌는데 농장 일을 그만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까운 이웃에서 형제처럼 지내던 그 스위스 이민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수용소에 가 있는 동안 언젠가 전쟁은 끝날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당신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수용소에 가 있는 동안 내가 당신의 농장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말이지만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가 알아들었는지 스위스 이민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형제요,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심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오십시오. 마음에 안정을 준 것입니다. 그가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전쟁은 끝났고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그들이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가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역에 도착했을 때 그 스위스 형제가 가족을 데리고 와서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왔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신이 가꿀 때보다 농장이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미꽃을 팔아서 남은 모든 수익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통장에 넣어놓았더래요. 그리고는 그 통장 옆에다가 조그만 카드 한 장을 써놓았는데 그 카드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치면서 저는 영감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공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생애를 실천하는 것은 위대하고 신성한 일이다. 아멘. 단지 말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 실천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세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보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